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역사가 담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신 땅이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뭘까요? 과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전쟁, 여리고 전쟁은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우질 않았어요. 그저 여리고 성 주위를 7번 7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없어요. 돈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고백이 있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두 번째 성 아이성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졌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했을 때 그 모든 죄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도 그저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행한 범죄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금지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호수아 7장에서 자기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받을 민족으로 오염시켰던 아간과 그 일당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정했던 이스라엘이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만 없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죄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면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으니 그 관계는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서 부정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지요. 회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버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명령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할 때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전쟁을 끝난 후에 여리고 전쟁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태워 없앨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제외하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여리고 전쟁 때는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 전쟁에서는 이것들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 죄성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 때 아간이 했던 범죄, 탐심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실 때 받아서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리고 전쟁처럼 아이 전쟁 때 해야 할 일들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이제 전쟁 같죠. 여리고 전쟁 때에는 그냥 돌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복병을 돌라고 하시니까 이제 좀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러니까 3만 명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러 가고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백성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뒤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죠. 번호를 붙였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노란 색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왼쪽 것은 베델이고 하나는
아이입니다. 오른쪽 이스라엘 밑에 화살표를 보면은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3만 명을 먼저 매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위에 보면은 화살표에 2번이라고 써 있죠.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과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결 표시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왼쪽에 3번 화살표가 있는데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한밤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골짜기로 내려가자 아이성에서 4번 화살표로 군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후퇴하자 아이성 군대가 추격하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군이 다 추격합니다. 이렇게 추격할 때 베델에서도 5번 베델성 군대도 똑같이 성문을 활짝 열고 전군이 다 추격을 합니다. 이 추격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6번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7번 매복했던 군대가 아이성과 베델성을 공격합니다. 군대가 다 나왔으니까 이 성은 텅텅 빈 빈집과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성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너무나 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이성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멸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축과 노력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래는 전부 다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주지 않으시면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신명기를 보면은 죄인을 죽여 나무 위에 달았어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이 왕을 해질 때에 내린 것입니다. 성문어귀에 던지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석회를 바른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합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딱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면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보기 전에 1장을 보시면 약속의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마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듣기로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항복하면 우린 다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데서 왔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라고 이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브온 주민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사람 아니냐? 우리는 너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들키면 이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끝까지 잡아 떼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은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낡았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곳 주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인도자잖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죠? 모세처럼 해야죠.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해야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깜빡 잊고 안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줘야죠. 이거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하지 않느냐, 모세처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하여 여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사람으로 엘르아살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요? 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4절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민족 기브온 민족이 바로 이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조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이 민족,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닌 민족들에게는 화평의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과는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은 진멸해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을 깨버리고 진멸할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그걸 깨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 원망하죠? 이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 모두를 다, 또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라도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본성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지난주에 아이성 전쟁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고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결정을 22절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이 이 땅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뜻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무하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하죠?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을 레위인을 돕는 민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한 겁니다.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비참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섬김을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8장은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장은 기브온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맺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를 또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아이성 전쟁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임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성 전쟁을 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보며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맞춰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